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하기 원합니다. 종종 육신에 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에 대한 소원이 여전히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승리하고 싶고, 자녀 교육에서, 대인관계에서, 사업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를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때에 미디안은 8년째 연속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해에는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해오던 대로 올해도 별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의 농사를 다 탈취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남쪽 길르앗산에서 진을 쳤고, 미디안은 그들의 북쪽 모레산 앞 그 골짜기에 군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진영 사이에 하롯 샘물이라고 하는 유명한 샘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성도들을 성지순례 데려가면 꼭 이 하롯 샘물에 갑니다. 거기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유일하게 그날 도시락을 먹어요. 하롯 샘물 곁에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두 진영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은 그 골짜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물을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요? 두 진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곳에 가서 물을 깃거나 물을 먹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또 그 근처에 적들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하롯샘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저 건너편에 있는 미디안 군사를 길르앗산에서 바라봅니다.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12절에 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난 많은 수가 모였어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들이, 또 거기다 더하여 수많은 낙타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 기드온은 그 많은 군사의 수를 앞을 향해 바라보다가 이제 자신의 뒤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겨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죠. 3만 2천 명에 불과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나네요. 어지간해야 싸워보기라도 하지요. 저 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수를 보십시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에 많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참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가진 군사가 너무 많다. 너는 너무 많은 군사를 지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 군사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날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의 군사 수를 줄여 나가십니다. 먼저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만 명이 남은 거죠.
32,000명도 모자라서 마음이 낙담되어 어찌하면 좋냐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겨우 10,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날 사건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00명 모두를 그 하룻샘 계곡으로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목이 많이 말라 있잖아요.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은 그 이유를 모른 채로 군사들을 이끌고 계곡에 내려가 10,000명에게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모습으로 갈라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다 무릎을 꿇고 직접 입을 물에 대고 다 마셨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곡물에 들어가서 그 옆에 서서 한 손에 창과 칼을 들고 주변을 살피면서 두 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니까 한 손을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물을 핥아 먹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면서 주위를 계속 살핀 거예요. 그렇게 물을 먹는 자가 몇 명이었는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그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 그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도 원하는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 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움을 제거하라. 두려움을 제거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날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갔던가?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뭐하는 자는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어떤 자는 돌아가라고요?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지금도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도 원하는 승리를 얻기를 원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낙심케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아가서 원인도 모르는 두려움이 마침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불안한가요? 왜 기쁨이 없나요? 왜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하나요? 아마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뭔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도통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려고 해요.
왜요?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특별히 관계를 맺었다가 좋은 관계에서 깨어진 경험이 있는 자들이 그래요. 또 다가갔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 아주 재미난 설화가 있어요. 어느 날 마술사가 부엌문을 열었더니 쥐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 떠나? 보니까 고양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앞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줬죠. 그랬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개가 벌벌 떨고 있어요. 호랑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그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어느 날 또 호랑이가 벌벌 떨어요. 보니까 사냥꾼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사냥꾼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앞을 보니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가 간다는 표정이네, 우리 남자들 중에 몇 분은. 그래서 그 마누라를, 그 사냥꾼을 마누라로 만들어줬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마누라가 부엌에 들어가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쥐가 무서워서. 참 재미난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만들었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두려움에는 사실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당신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기도하는 가운데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왜 문제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사실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의 이유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 왜 두려워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파고들면 귀착은 딱 한 군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승리하기 원하면 두려움을 없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이미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오늘 말씀 끊고 돌아가서 당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지 잘 살펴보시고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 살라. 오늘 1만 명 중에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이 많았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시냇물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이에요. 문제가 뭔가요? 그것은 해석하면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급급하여 그들의 본분을,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본분과 사명이 뭡니까? 지금 그들은 왜 그 장소에 나왔죠? 전쟁하기 위해, 적과 싸우기 위해,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하룻샘에서 물을 마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어요. 맞은편 언덕에 적들이 있었고 수풀에 적들이 숨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9,70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급급하여 자신이 군사임을,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목마름을 해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너희도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명과 본분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현재의 필요에 빠져 나의 본분과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평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병이 오면 흔들려요. 그리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그저 병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병만 고친다면 다 찾아갑니다. 환경에 매몰되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큰 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 한 집사님 젊어서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위암이 왔고 그는 결국 치료를 막 하다가 어디로 갔는가?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 막 채식을 하고 이러는 이상한 단체에 넘어갔어요. 목회자가 말리는데도 넘어갔어요. 거기서 치료받다가 거기서도 안 돼서 텍사스였는데 멕시코로 넘어가다가 저는 소식을 들었어요. 차 안에서 이 땅을 떠났다고. 그 찾아간 곳도 이단 단체예요. 환경에 매몰되어 현실의 어려움에 빠져 내 신분과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이것은 마치 물을 마시는 것에 급급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이 9,700명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당면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워졌을 때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당하신 시험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당면한 문제였어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소? 당장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오. 목마름을 채워, 배고픔을 채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필요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 떡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사업이, 자녀와 직장의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 필요들이 절대적이고 긴급하다고 해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필요를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리치셨어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하며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필요를 쫓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필요를 쫓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그 필요들은 내가 해결해 주마.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급박해도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 오늘 본문 2절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마 그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턱이 턱 떨어졌을 거예요. 32,000명도 저거 난리인데 그게 많다니, 그들을 다 돌려보내나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300명만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2절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능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재산이 많지 않아 슬픕니까? 외모가 빼어나지 않아 낙담됩니까? 요즘 마스크 쓰는 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32,000명 대신 300명을 즐겨 사용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중에 있으신가요? 지금 몸이 약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낙담을 떨쳐버리고 벌떡 일어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세요. 내게 가진 것이 없다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만을 붙들어 보세요. 그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을 무찌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사셔서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요? 외모인가요? 건강입니까? 잘 나가는 자녀인가요? 부동산과 은행 통장인가요? 당신의 능력과 지위입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도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팔짱을 끼실 거예요.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늘 300명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다 떠나보냅시다. 그리고 당장의 필요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삽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증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발굴 때에 노래며 얻을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간주 듣고 사랑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의지할 것뿐일세
생명으로 13만 5천을 물리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모든 두려움 떨쳐보내세요. 환한 얼굴로 사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없는 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쌓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으며 사명을 붙들고 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